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가족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릅니까? 오늘은 가정에 다르기도 하고 우리가 가족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하면 따뜻함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가족하면 상처를 받는 것이 생각나기도 할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누리기도 하고, 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전상으로 보니까 가족이 뭔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결혼,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하여 맺어진 두 사람 이상의 집단을 가리켜서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가 가족이라는 단어에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태어났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추억과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마다 그 가족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또 유익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또 지내왔던지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눈시울을 이렇게 적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육신적인 가족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족으로 묶여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내가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누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연결된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가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귀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족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지를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좀 저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자, 인간의 육신의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있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인생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고 어떤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신 주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조그마한 일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이 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저절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정욕, 내 뜻, 내 생각, 내 자존심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싸우는 것, 분내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직접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뒤틀려져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는 버림받은 자녀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가족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똘똘 꽁꽁 묶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음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된 것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끊어지지 않고 있구나.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내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로 보여지고 싶은 것이 보통 평범한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내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고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할까? 그것이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들을 가진 마음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인 우리도, 육신의 제한을 갖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조금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편백함이나 왜곡된 것이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아시면서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염려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마라. 그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혹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요청을 할 수 있죠. 엄마, 내게 돈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하나님, 지금 내게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4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내가 입히고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늘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된 우리의 모든 앞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준비하는 것, 육신적인 제한을 갖고 있는 우리도 내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적어도 1년, 2년, 10년, 20년을 바라보며 자녀를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다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염려할 때 그 옆에 함께 계시면서 또 우리가 걱정할 때 그 옆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 옆에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너 나에게 그 문제를 맡기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할 수밖에 없어 하며 모든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내가 능히 너를 도울 수 있으니 너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으니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새들도 먹이는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가족이 서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천국 가는 거구나,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를 선물로 주심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옆을 돌아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라. 너희가 정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를 섬겼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가족이나 하나님 안에서 보면 같은 가족의 모습이죠. 가족이 함께 지내다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사랑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주며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다 보이는 것입니다. 바깥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하고 늘 티격태격하면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구성원들을 바라보면 처음 결혼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티격태격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자녀가 태어나면 또 자녀가 굉장히 귀엽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자녀 때문에 몸살을 앓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첫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이에게 자주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 동생이 태어난다. 너희 동생이 태어나는데 아마 너를 닮아서 똑똑하고 너를 닮아서 귀여울 것이고 너를 닮아서 괜찮을 것이다. 늘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이라도 태어나는 동생에게 해꾸질할까 싶어서 네가 잘났다, 네 동생 네밖에 모른다 할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동생을 주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 형이 동생을 하고 해코지 안 하고 더 아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건드리면 내 동생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형제 자매가 내 형제 자매고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누이라고 생각하면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때로 우리 둘이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동생을 괴롭히면 안 돼! 내 동생이야! 하면서 이렇게 방어막을 치면서 그 동생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사랑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사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할까? 또 저 사람은 왜 여기 있을까? 서로를 향하여서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할 때 왜 싸움을 합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서로 더 깊어지고 상처를 주지 않게 되죠. 여러분, 고슴도치도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슴도치가 이렇게 날카로운 바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다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며 이 서로 가치를 피하여서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인데 어느 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느 날 나에게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서로가 찔려서 그러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기억할 것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함께, 또 이런 내 연약함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사랑 가운데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날 TV에서나 책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있을 때 이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랑을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마음에 있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오늘 오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죠. 사랑은 그와 함께 물질을 나누고, 사랑은 그와 함께 시간을 나누고, 사랑은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때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힘들어도 함께 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물질을 나누고, 함께 그 안에서 마음을 나누면서 더 많이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누렸습니까? 이제 그 사랑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타내시고 표현함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